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로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제목이 주보하고 조금 다른 점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월 한 달에만 교회 청년 2명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아마 지금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훈련소 때 이런 일들이 참 짜증이 났습니다. 뭐냐면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함께 혼나는 일이 있으면 참 짜증났습니다. 예를 들어 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모두 다 깨웁니다. 저희 동기가 한 320명 됐는데 어떤 한 친구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다 일어나서 다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운동장에서 1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제가 5월 군번인데 5월, 6월, 7월 초까지 정말 더웠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고 잠을 자고 또 이제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또 한 명이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온다고 다 또 얼차려를 받습니다. 엎드려 뻗쳐 또 이렇게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하고요. 또 청소 불량이면 또 모두가 다 얼차려를 받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다 함께 혼나야 하는지 이게 참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그만큼 전우애가 필요하고 또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의인을 죄인과 함께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 특히 경수가 끊긴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예고했지요. 죄악의 땅인 소돔을 또한 심판하실 것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인 두 사람은 소돔으로 떠났고 하나님만 아브라함과 함께 친밀한 그 대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아멘.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장황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이것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멘. 50명의 의인이 소돔 땅에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악인 때문에 의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인 때문에 의인도 심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살려달라. 그러니까 소돔 땅 가운데 모두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살려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냐면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라는 것은 의인만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돔 지역을 용서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소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의인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소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서로 요청하고 답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보다는 은혜의 용서 쪽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협상 테이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냐면 점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줄여나갑니다. 28절에서 아브라함이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한 45명을 의인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하나님이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또 29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40명을 찾으면 어쩌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또 그때도 하나님은 40명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그런 식으로 점차 어떻게 됩니까? 줄여져 나갑니다.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우리 10명까지 내려간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데 딱 10명까지 멈췄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아쉽습니다. 뭐냐면 왜 10명에서 끊었을까? 이왕 줄이는 거 5명, 4명, 2명 또 이렇게 좀 더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잘 타협이 안 된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 염치 없죠. 네. 하나님도 이것이 조금 짜증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33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셨습니다. 예, 하나님도 나 이제 더 이상 들어주기 싫어 뭐 그런 마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딱 10명까지밖에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 땅을 생각하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숫자를 점차 줄이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 하는 가운데 왜 그렇게 점차 줄여갔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네, 결국 여러분 19장에 가면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죠?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이 거기 심판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숫자를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조카 롯을 좀 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리려고 했는지 그 마음을 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4장에서도 아브라함은 북방의 연합군이 조카 롯을 잡아갈 때도 자신의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조카 롯을 구출해 올 정도로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점차 줄여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 때? 50명, 40명 점차 10명까지 줄여가는데 이 10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 맞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어야만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롯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18장인데 11장부터 18장까지 오는 동안에 롯이 몇 번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 롯이 의인이라 부를 만큼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3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동과 롯의 목동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서 롯에게 말합니다. 너가 먼저 땅을 정해라. 그러면 너가 정하고 난 이후에 내가 정하겠다.
롯이 정한데 여러분 정한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롯은 자신이 잘못 정한 땅에서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19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롯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두 사자가 롯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에 있는 행악자들, 나쁜 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사람을 내놔라 그러면서 부정한 관계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롯이 이 나그네, 이 두 사자를 내어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심각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두 딸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몰라. 근데 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대신 나그네 2명을 놔둬라.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두 딸을 내어놓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나그네를 위해서 내 두 딸을 내어놓습니까? 그리고 이 두 딸은 알고 보면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롯이 의인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의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롯을 구하려는 아브라함의 눈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삐꾸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사람을, 아무리 조카 롯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아브라함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좀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지금까지 봐왔던 롯의 모습이 결코 의인이라 부를 수 없는데, 성경에서 롯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베드로 사도가 롯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서 롯이 의롭습니까?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될까요? 세상을 쫓아가며 자신의 유익만 챙기는 어리석고 욕심 많은 사람,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이 무슨 의인일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롯을 의롭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돔 땅은 멸망할 땅인데, 그 소돔 땅에서 19장에 가면 소돔이 멸망당하는데, 거기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두 딸이 건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어떻게 생각하신 걸까요? 의인으로 생각한 거겠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조카 롯을 의인으로 인정하기가 싫어요.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롯이에요. 우리도 뭔가 잘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뭔가 구원받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잘 살아왔던 것도 아니고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한없이 부족한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결단하기도 하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좀 더, 누구는 새벽 예배를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누구는 말씀 통도 열심히 잘 해야지, 묵상 좀 더 잘 해야지, 내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내 남편을 위해서 좀 더 수고했다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야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 해가 또한 새롭게 시작하면서 행여나 담배나 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줄여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지켜지지 않고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좀 더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내가 저 사람만 보면 맨날 피했는데 내가 좀 더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했는데 막상 얼굴 보면 그냥 피하게 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조카 롯은 의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로운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바로 세워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이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롯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담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으로는 아직 내 죄를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건져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어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절망할 때도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실을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우리의 가정, 직장과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다시 내가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오직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같이 주님 그대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그만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는 수없이 넘어지고 연약한 나를 볼 때도 내가 죄인이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 그러기에 날마다 그 안에서 참 소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며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전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여전히 그분 안에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순간도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으며 낙심할 때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 그분을 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마음을 아버지, 때로는 알지 못한 채 넘어질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는 분명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나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또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 시간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그 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주님만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면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아버지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날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채우시고 나를 누들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만을 또 사모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롯은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도 택하시고 또한 의인 삼아 주시며 또 그 절망과 심판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롯이 때로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나 역시도 때로는 작은 거 하나에 넘어지고 작은 거 하나에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며 넘어질 때가 있고 나 스스로 가운데 절망의 순간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하며 죄 가운데 있는 매일매일의 나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욱 의인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더욱 기억하며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더욱 기억하며 연약한 롯도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함께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신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모든 삶,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